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인간, 이 인간 할 때 인간은 사람 사이, 사이간자에 사람 인자를 말, 그래서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또 안식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뭘까요? 에덴은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고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희락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에덴의 특징은 풍요로움입니다. 에덴 하면 풍요로움, 그런 느낌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네 가지 물줄기, 강이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네 강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이 에덴 동산 뿌리에서 네 가지 강이, 풍요로운 이 강이 흘러넘칩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 강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네 강의 이름이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비손은 뭘까요? 비손 강의 그 이름의 뜻은 힘차게 뛴다, 푸덕푸덕 뛴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손 강의 특징이 막 힘차게 굽이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강이었던 것 같아요. 또 기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치듯이. 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인데 바로 열매, 결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덴 동산에는 온갖 풍부한 과일과 과수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넷째 강은 유브라데는 바로 이 능력을 능력도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에덴, 이 낙원의 특징은 건강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바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에덴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건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풍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또 병들면은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상실합니다. 그 신락원. 낙원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에덴, 이 낙원의 특성은 바로 풍부함입니다. 풍부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풍요로움을 정말 절제가 중요하고 중용이 중요한데 너무 풍부한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모자란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귀한 기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꼭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내 입에서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혹시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모른다고 이렇게 할까봐, 주님을 거부할까봐, 또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옆집 담벼락을 넘게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까 겁이 나서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낙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어디로 갔냐면 가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양평에 있는 별장으로 갔어요. 별장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양평에 그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별장이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돈이 좋다. 돈이 참 좋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야, 갔는데 너무 좋더라. 앞에 정원이 이렇게 쫙 흐르고, 정원이 흐르는 게 물이 흐르고, 예? 파릇파릇한 이 정원이 잔디가 쫙 깔려져 있고, 예? 바베큐 그릴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고, 그네가 하나 또 세워져 있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어요. 2층까지. 화장실 불을 탁 켜니까 겨울인데 따뜻해져요. 난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화장실 불을 켜니까 이 온기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옷을 벗어도 겨울에 춥지가 않을 것 같아. 그거 보면서 야, 참 돈이 좋구나. 그냥 그랬어요. 권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주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잘 줘놨는데 누가 제일 많이 누리는 줄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 당연히 권사님 집주인이 가장 많이 누리지. 예? 나 같으면 맨날 와서 이렇게 여기서 잘 것 같다고. 그게 아니래. 잘 지어놓고 자기는 1년에 한 4번, 5번 오면 다 온대. 그럼 그 별장을 누가 누릴까? 관리인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 다 초청해가지고 막 바베큐 파티도 하고, 또 간이 수영장에서 거기서 수영하고 그런대요. 거기서 이렇게 뭐 술 마시고, 관리인이. 네? 근데 또 관리를 잘 해주니까 또 그란도로 이렇게 용의를 하는데, 뭐예요? 주인은 1년에 4-5번만 오고, 남존 일만 시키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리인만 즐기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지어놓는 사람 따로, 즐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관리의 사명을 주셨어요. 천지 만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리고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청지기 관리인과 같은 그런 누림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시간 날 때도 좀 자유롭게 좀 놀러도 가세요. 네? 그 휴일 되면 조금 이제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시고. 네? 그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환희,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네? 맨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맨날 봉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도 좀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이 나오니까 맨날 자식들이 일하고 공부만 하고 하면 좋겠어요? 공부만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의 바람 뭐냐? 자녀들이 잘 돼서 누리는 걸 좋아하는 거, 누리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 인간의 인간다움이 뭐냐? 바로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그런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덴 중간에 놓인 이 사람, 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인간의 특징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흙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조성된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인간은 땅의 흙,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땅의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재료와 땅의 재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직접 지으신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이 아담의 뜻이 뭘까요? 아담의 뜻. 이 아담의 뜻을 제가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보니까 이 아담을 세 가지로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담의 어원은 아담아라는 뜻인데, 이 아담아는 붉은 흙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아라는 뜻인데, 이 담아는 뭐뭘 담다라는 뜻이에요. 담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바로 이 만들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이 어원이 세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 아담아, 붉은 흙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담아는 이 담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담우 하면은 만들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어찌 보면 이 세 가지가 종합해서 우리 인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뭐예요?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니까 분명한 정의가 나오죠, 그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땅의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주 재료는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흙으로 돌아간다. 시편 146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에게 혼백이 있다. 그죠? 혼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뼛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를 담고 있는 뼈가 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백이 묻혀진 그 뼈, 그 무덤, 이 무덤이 명당자리를 구해야 된다. 왜? 사람이 반은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 백은 사람의 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당을 할 때 뭐예요? 양택, 음택을 말하죠, 그죠? 양택은 뭘 말합니까? 양택은 집터를 말하고, 음택은 묘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명당자리 구할 뭐 능력도 안 되고, 또 명당자리 구할 힘도 없잖아요, 그죠? 돈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화장해 버리면 돼요. 그냥 화장해서 날려버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저는 장례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보낸 분들이 한 수백 명 될 것 같아요, 그죠?
수백 명 안 되지만 한 뭐 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화장터에서 시체를 화장을 한 이후에 나중에 뼈만 이렇게 추려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뼈가 한 20개 쌓이는데 그거를 예전에는 이 절구통에다 쪘어요, 다 일일이, 그죠? 뼈를.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믹서기에다가 한 30분 돌려놓고 윙 한번 소리 나면은 진짜 한 줌의 흙이야, 한 줌의 흙. 이만큼 나, 요만큼. 좀 몸집이 큰 사람은 한 이 정도 남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을 다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그야말로 한 줌의 흙,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별 얘기 다 안 해, 그죠, 오늘? 냄새를 약간 맡아보면 흙 냄새가 나요, 흙 냄새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나오는 이 때 있죠, 때. 때 밀어보셨어요? 때 밀어서 혹시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때 밀어서 냄새 맡아 흙냄새, 흙냄새. 진짜요, 진짜. 요즘에는 뭐 샤워 목욕을 자주 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 때는 여름에는 뭐 맨날 목욕하는 뭐 수영하러 다니니까 빤스만 입고 내과 나가서 수영하고 그러니까 목욕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아까워서 목욕을 잘 못해. 그래서 한겨울에, 겨울에 뭐요? 겨울 시작할 때 한번 목욕하고 겨울 끝날 때 한번 목욕하고. 목욕하면 못해요. 막 오랜만에 이렇게 목욕을 하면 여기 막 무릎고뱅이 막 이게 뭐 팔 이렇게 막 새까맣잖아요, 그죠? 이 큰 다라, 빨간 다라에다가 이게 넣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쭉 불리죠. 저만 그렇게 살았나? 왜 이렇게 또 그러죠? 푹 불리죠. 푹 불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막 이 국수가루 같은 이 때들이 이게 쫙 밀어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 냄새 맡아보셨어요? 전 맡아봤어요. 흙 냄새가 납니다. 흙 냄새. 저는 그걸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때밀이 관광이 유명했대요. 이 사우나, 목욕탕 문화는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런데 이 때를 미는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대네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때밀이 관광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때밀이한테 이제 이렇게 때를 치킨 다음에 그 때를 안 버리고 비닐봉지에다 담아 갖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평생 한 번 때를 밀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야, 사람의 몸에서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걸 신기해가지고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갖고 갔대요. 그 냄새를 맡아보면 뭐예요? 흙냄새, 흙냄새가.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흙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따릅니다. 당신은 흙땡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흙땡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결국 한 줌의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흙덩이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먼지처럼 흩날리면서 남에게 방해 끼치고 남에게 재채기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먼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로 살 것인가? 그걸 여러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내 존재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여러분 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따라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우린집에 있느니라. 그렇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 초상집에 있다. 늘 죽음을 의식하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매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늘 웃고 즐기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장소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늘 우울한 이야기고, 또 여러분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수백 명의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참 인생이 허무하고 또 참 인생이 별것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 존재다.
여러분, 죽음이 멀지 않아요. 죽음이 바로 문만 열고 나면 죽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기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도 내일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덕거리고 웃고 즐기고, 남이 슬퍼할 때 나는 웃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남들의 죽음 앞에 좀 진지하게 의미 있게 좀 다시 한번 남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우리 삶의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세월호 실종자 중에 이 단원고 고등학생 중에 김정민 학생이라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김영삼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희생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가정은 그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다시 한번 그 학생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흙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믿습니다.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또 이것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흙은 연합해야 된다. 흙은 뭉쳐야 합니다. 흙은 뭉쳐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건 뭐예요? 뭉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흙이 흙 하나만 있게 되면 그냥 흩날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 흙이 습기와 같이 뭉쳐졌을 때에 또 때로는 볏짚과 물과 함께 반죽을 하게 되면 흙벽돌이 되어서 건축 재료로 쓰여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예전에는 그 볏짚 그거 가지고 이 진흙하고 이겨가지고 집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이 진흙 흙을 가지고 물로 섞어가지고 이겨서 거기다 볏짚을 넣고 이렇게 쫙 섞으면 이 벽돌이 됩니다. 귀중한 이 가치 있는 건축 재료가 됩니다. 또 흙을 잘 뭉쳐서 놓으면 불로 또 이렇게 흙으로 잘 반죽해서 이렇게 놓으면 잘 구우면 뭐예요? 수억 원짜리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지만은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합쳐지냐에 따라서 흙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이라는 것, 티끌 따로 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티끌 모아 뭐예요?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와 결합되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죄가 됐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을 뭉쳐놓고 생기를 연합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철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벽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로 또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흙과 같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 생명이 뭔 줄 아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또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의 체질이 뭐냐? 우리 인생의 재료가 뭐냐? 단지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인생의 그 날이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80, 또 70대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야, 70평생이 한순간에, 그죠? 눈 깜짝할 새에 지나셨죠, 그죠? 그죠? 저도 40년 이제 좀 넘게 살았는데 40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할 사이. 그 인생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하면 또 50대겠고 또 어하다 보면 한 60, 70.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존재,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흙은 약한 존재일수록 연합해야 힘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니까 막 사자가, 호랑이가 막 사냥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동물을 잡아먹습니까? 약한 동물, 그 당연히 약한 동물 잡아먹죠. 근데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을 잡더라. 무리에서 낙오된, 무리에서 떨어진 그런 말이나 양들을 이렇게 잡아먹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딱 보니까 이 말들이, 이 얼룩말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딱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으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뒷발질을 한번 팍 차니까 사자를 정신을 못 차더라고요. 그냥 뭐 그 맞은 그 강아지처럼 쭉쭉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약한 동물일수록, 초식 동물일수록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여러분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하나 보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데 뭉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에 뭐예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당연하죠. 약한 존재는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같이 있을 때 받았어요? 아니죠. 하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잡아먹었겠죠. 근데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를 살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탕자 보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한 나그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홀로 갈 때 그런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있으면 위험에 빠집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제일 불쌍한 줄 아세요? 목장 모임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게 한 15분 뒤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15분 전에 이렇게 나가고,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연합이 안 되면은 여러분 넘어져요. 버팀목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맨날 뜨거울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맨날 뜨겁습니까 여러분? 맨날 뜨거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맨날 뜨겁습니까? 맨날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 힘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교우가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위험하지만 함께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같은 우리 존재는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함께 있으면 큰 힘이 나타납니다. 1 플러스 1은 2다. 이건 수학적인 계산이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함은 1 플러스 1일 때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여? 혼자서 기도하는 능력,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님께서 참 선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이걸 이용하더라고요. 봐라, 성경에도 있지 않냐? 동성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를 남자끼리 게이들 남자끼리 모여서 뭐예요? 연합해서 동거하지 않냐? 모자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모자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때 이 신앙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화로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고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떨 때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흙은 돕는 존재입니다. 흙은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바로 흙이에요. 여러분 흙을 보십시오. 흙은 살리는 존재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나무에게 물을 내어주고 식물에게 영양가를 줍니다. 그렇잖아요? 겨울 내내 겨울 내내 썩었던 그 낙엽을 그 영양분을 다 먹고 있다가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제공하고 또 비가 오면 그 수분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머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나 열매가 자라도록 이렇게 살려주는 게 바로 이 흙이에요. 여러분 흙은 참 정말 좋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처럼 살라는 얘기는 뭡니까? 흙과 같이 남을 살려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직합니다.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땅은 정직하다는 거죠. 내가 땅에다가 흙에다가 팥을 심으면 그대로 정직하게 팥이 납니다. 또 내가 정직하게 콩을 심으면 정직하게 콩이 나오는 거예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김을 매면 매는 그 숫자에 따라서 결실이 더 수확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땅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흙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흙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흙은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은 뭡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 왜? 흙된 인간이 흙에서 나오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을 도와서 정말 만물이 풍요롭게 또 온 우주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도록 그걸 원하신 게 바로 아담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조착해 보시고 누굴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존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누구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남자를 도우라고 하니까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도움받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그죠? 그럼 여자가 더 우수한 동물입니까? 남자가 더 우수한 동물입니까? 자신감이 없으세요. 도와주는 존재가 더 나은 존재라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우수한 동물인 것 같아. 뭐 그렇다고 아멘까지 할 건 없고요. 왜요? 도와주는 존재가 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도움을 받는 존재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볼 때 참 신비하거든요. 왜요? 여자는 소우주를 품고 있잖아요. 소우주가 어딥니까? 자궁. 생명을 잉태하는 이 자궁. 그 사람이 이걸 여자의 자궁을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생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 그 사람 여자가 훨씬 고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존재 목적도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을 도와주라는 것이고, 또 남자를 위한 여자의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남자를 돕기 위해서 태어나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남을 도와줄 때 흙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심지어 소변, 대변, 쓰레기 다 품잖아요. 그죠? 다 품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썩게 만들고 자연과 일체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흙이에요. 여러분 난지공원 한번 가보셨죠? 예전 제가 어렸을 때 그 지나갈 때 보면 막 쓰레기가 막 진짜 산처럼 막 쌓여가지고 지나갈 때 냄새 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공원 올라가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갈대숲이 쫙 이렇게 있고 나잡아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잡히면 확 지기 빈다 막 이러면서 좋다면서.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흙이 그렇게 흙이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고 다 썩게 만들어서 자연과 일치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흡수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교회, 그런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죄인, 장애자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셨어요.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살리시고 인간다운 구실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흙처럼 삽시다. 인간이 무엇이냐? 바로 흙입니다. 보잘것없는 흙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겸손하게 삶을 의미 있게 사시고 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흙은 뭉쳐져야 합니다. 흙은 먼지 티끌에 불과하지만은 물과 습기와 또 여러 가지 재료가 결합됐을 때 귀중한 가치가 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그런 존재입니다. 흙처럼 또 연합하시고 또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흙은 돕는 존재고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고 썩게 만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흙처럼 살라라는 그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흙처럼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